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한번 쳐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다 끝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쳐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데 의로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의로움이 없다, 그 얘기는 죄인의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은 상태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지금 나는 줄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왜 복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실파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판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를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러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결론이 났는데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인데 마태복음을 쳤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해 나아감으로써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어요? 무덤의 어둠의 흑암의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딱 누구를 찾아왔었어요?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찾아왔다 그 얘기죠.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서 보내서 하십시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있다. 그럼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자기네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은 귀신들은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간대요?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죠. 2절 저희더러 가라사대 하시니 조금만 줄여보실래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빌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수하거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돼지떼에 들어가라. 근데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대요?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돼지에게 왜 들어갔느냐? 돼지는 뭐 죄를 졌느냐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돼지란 부정한 짐승이다 그 얘기. 부정한 짐승이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이 없는 자들에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요? 돼지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뭐래요? 예, 돼지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온 떼가 비탈로 내려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들어갔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 뭐요? 사단의 처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지들은 부정한 짐승 죄인들에게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제약된 곳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얘기죠. 그럼 마귀에게 속했으면 뭐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거야?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왜 귀신 들렸냐? 왜 마귀에게 붙잡혔냐?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멸하기 위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라. 그러면 마귀는 뭐를 붙잡고 있어요? 죄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뭐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의 모세오경, 구약의 선지서들에 대해서 다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왜 나셨는가 보셔야 되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 왔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 죄를 인하여서 지금 귀신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조명하여서 딱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쏟겠으니까, 죄 때문에 마귀에게 쏟겠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청산하셔서 죄 문제 떠나면 마귀의 문제 떠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음은 원이라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므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 우리들의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서 5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자, 그러면 연약할 때가 언제냐? 자, 우리가 경건치 않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다, 그 얘기는 뭘 얘기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연약한 때인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는 거 정령 죽으리라, 심판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죄 가져가셨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누가 가져갔어요? 주님이 가져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죄인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수 되어진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원수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령 죽이리라, 심판 내게 임하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자, 9절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말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이 없어서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의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이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붙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반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결국은 3년 반의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 들렸던 자, 이 무섭게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문제 떠났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을 때 마귀는 힘을 못 쓴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죄를 위하여서, 죄 때문에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마귀의 일이 멸하고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졌다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방 지역으로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기의 딸이 귀신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귀신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는 죄 때문에 귀신이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귀신 들렸다,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죠.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는 죄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란 이방 여인이니까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귀신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가지고 오신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내 딸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서 귀신이 붙잡혔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딸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 예수는 그의 말씀에도 한 말씀도 대답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빨리 그냥 주님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노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인하여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수되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 아니냐, 이방 여인 아니냐, 죄인 아니냐,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함을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절으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 내 딸에게 귀신 들렸으니까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딸에게 귀신이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답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질 건데 가나안 여인, 개 너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 개들에게도, 근데 옳습니다만은 개들에게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올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를 누구로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덮고 비웃거늘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부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무엇에 대한 부자예요?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뭐야?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20절에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더라. 바리새인은 뭐예요? 부자였어요. 호화로이 지냈고 왕복을 입고 지냈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나사로라는 자가 있었다. 나사로가 뭐예요? 거지다. 그러면 거지단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 밑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거지로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유대인에게, 죄인인 이방인 개 같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요,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상을 해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였어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엉겼지만 부자는 자기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한 모금의 물을 향하여서 소원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자, 마태복음, 여자가 주여, 예수님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사로도 주인의 성에서 부스러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언약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마땅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자기에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스러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왔을지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고 구원으로 오고 제사함으로 왔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상 밑으로 밀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이 개 같은 죄인에게도, 죄 많은 인생에게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내 딸을 향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상태는 뭐예요? 자기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자기의 딸이 귀신에 붙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죄를 위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자기 딸에게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가 자기에게도 자기의 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누구예요? 어미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맨날 귀신을 아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 죄 문제를 하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 떠났으니까 마귀 떠난다, 사단 떠난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 없이 아무리 귀신 쫓아해 내일 모레면 더 팍팍 대드는 귀신 들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 쫓겨나갔는데 자기의 비밀이 소재되어졌어요.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7 귀신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앉아있는 그 천국에 너도 나와 함께 앉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폐역하도다, 믿음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무엇이며 언제 말씀하셨으며 믿음이 요만하다라고 얘기했을 땐 언제 믿음이 없다고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자, 마태복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바다는 뭐예요? 사단의 처소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다 사단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걸어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다, 내다, 나 구약에 언약하셨던 여호와,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러면 물 위로 올라온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물 위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인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9절 보세요.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 사단의 처소를 향해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처벅처벅 가고 있었어요. 자, 30절. 근데 그만 예수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걸었던 거, 사단의 문제, 제 문제 처리해서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보는 거죠. 파도를 봤다, 그 얘기죠. 죄된 세상을 봤다, 그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쳐다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빠져서 가는데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 아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다면 나를 물 위로 걸러오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복음을 잊지 않고 붙잡았다면 물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 붙잡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 문제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아니하고 누구 바라봐요? 바람 받아봤어요. 물결 노을 치는 거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적은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로서 3일 내에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고 세상 지식 바라봤을 때 그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당신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붙잡은 자, 우리가 지금 귀신에게 붙들렸습니다. 죄 때문에 붙들렸습니다. 그러니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내 귀신이, 내 딸이 귀신에게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게 하소서, 그 여인은 믿음이 큰 자였다. 오늘 교회에서 믿음이 큰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제 가운데 있어서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지만 천국 열쇠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그 믿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때가 되어지면 이르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라는 거야. 기근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율법에 쪄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니요,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누구 증거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율법에 찌들려서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여인,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구약에도 우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도 물을 풀 수 있는 물이 있었는데 구약의 우물은 율법의 우물이었다. 그래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구약은 십계명을 다 쪼개서 주일날만 해도 39가지를 만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지키냐 그 얘기예요. 1계명도 못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날마다 율법을 줬는데 이에는 이, 눈은 눈, 뭐 어디 또 쳐야 되나? 뺨따기는 뺨따기.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물을 팔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절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냐. 구약의 율법, 구약의 우물을 파는 자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은 선한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요?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깨닫지, 자기가 의로 율법을 지켜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머, 내가, 하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우리가 율법을 줬을지라도 사랑하라 그 얘기는 어디까지요? 마음까지다 그 얘기예요. 내가 육체로 저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그랬는데 마음까지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마음에까지 있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드러내면 자기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는 살아남으로 자기는 죄인인 줄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이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향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고, 한쪽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향해서 붙들고 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죄의 법,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는 것.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줄 아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공고하다. 누가 나를 건져낼 거 그렇게 있어. 누가 건져요? 예수님께서 건질 뿐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 끝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는 물, 십자가에서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를 의롭게 한다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주는 물, 복음은 그 복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장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놔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문이나 지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에 꿀릴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더더욱 많아, 더더욱 많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고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받은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아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때려 부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를 기억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성경 감각, 그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 감각, 지금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3절, 이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 짓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복음을 영접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거, 율법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아니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해놨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에 의해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던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정리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죠? 아까 고백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어야 돼요? 복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의롭게 했다는 이 복음을 모든 믿어야 돼. 이것이 선물로 내 안에 믿어져야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개 같은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에 의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 마귀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의로움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지구촌 교회 살아간 성도들이 복음 모른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모른다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이 얘기밖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구약 성경 만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만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한 은혜는 넓게 깊게 크게 풍요롭게 우리를 향해서 오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사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다시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령 죽이리라,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지켜서 의로운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하고 끝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끝나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죄 문제 끝났어요? 마귀의 일 멸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없으시에요. 불의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심판밖에는, 형벌밖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렇죠? 예, 영으로서는 살리심, 의로우심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2000년 전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 뭐에게 붙잡혔어요? 마귀에게 붙잡혔다, 귀신에게 붙잡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 처리하고 사단의 문제 처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 안에 많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